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제자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라 먼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등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너희는 그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으며 이 밖에도 그와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이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거기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셨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수로베니게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은 밤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두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한숨을 쉬시며 에바다 하고 외치셨다. 이것은 열려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제대로 말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소문을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은 다 놀라
참 굉장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다니 하고 감탄하였다. 그 무렵 또 다른 군중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구나. 이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만일 굶겨 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런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그들에게는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도 있었다. 예수님은 그것도 받아 감사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왜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세대에 그런 기적은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 그러시는구나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그때 제자들이 12광줄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7광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2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며 뭐가 좀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소경은 두리번거리다가 예, 사람이 보이긴 합니다만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키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